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들의 귀한 예배드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합니다. 나눔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은혜 앞에 우리 모두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소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다들 들으셨겠지만 광고를 미처 못했었는데요. 우리 양수미 사모님께서 버지니아 다녀오시면서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뒤에서 그 차가 충격을 해서 전적으로 그 차가 과실이 되어서 다행히 필요한 모든 치료들을 잘 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교통사고 경험들이 있으실 줄 알아요. 저도 있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하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어떤 케이스가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고가 나서 보면 항상 보면 그 쌍방과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좀 많은 과실 비율을 차지하느냐. 그래서 뭐 60대 40, 뭐 70대 30, 뭐 어떨 때는 50대 50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쌍방과실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좀 그 해결하는 방식들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뭐 치료비라든지 차를 수리하는 거라든지 그 이후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이렇게 복잡하게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갈등이 생겨날 때도 대부분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차에 그 문제와 문제가 서로 만나서 갈등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일방적인 책임을 가지고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로 그 문제를 이제 키워가는 거죠. 점점점 그 문제를 키워가서 나중에는 원래 처음 시작했던 문제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훨씬 더 고통스러워진 결과로 끝맺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그 심각한 하나의 갈등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떤 결과를 빚었느냐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론했던 사도행전 15장 전반의 내용을 보면 유대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혹은 야고보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해에 교회 안에서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일행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녀왔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전했던 마치 그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들의 자기 부인과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 확인된 구원의 진리를 다시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하나의 사역을 제안했습니다. 함께 다녀왔던 1차 선교지 그 지역들을, 각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남겨진 교회와 제자들을 복음으로 격려하는 여행을 떠나자는 것입니다. 바나바야 그대도 알다시피 우리가 선교 여행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교회를 남겨두고 왔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을 다시 견고하게 합시다.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핍박과 박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생겨나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소통 때문에 생겨나는 분열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했으니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다시금 이 복음에 붙박고 마음을 다잡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풍성히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돌아옵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당연히 그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바울이나 바나바나 서로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각기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 있는 이 당사자가 그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안디옥 교회를 늘 돌봐왔던, 안디옥 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던 바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껏 사역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왔고 손과 발을 맞추어 왔고 그리고 실제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들을 얻었고 그들이 함께 다녀온 선교지에서 세워진 교회가 그들이 함께 사역한, 공동 사역한 그 사역의 결실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절대 싸울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텐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싸우고 토라지는 것은 사실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진짜 오지게, 한국말로 오지게 또는 박터지게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수만 되면 삐죽삐죽 삐져서 토라져 있기를 밥 먹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그렇습니다. 속이 좁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런데 아내에게 제가 자주 삐집니다. 문제는 제가 삐져도 삐진 줄을 아내가 모른다는 거고 그래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끔씩 반응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그대로 삐진 채로 있다가 왜 삐졌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저희 집 아이들 중에 저와 닮은 아이가 하나 있어서, 닮은 놈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놈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둘 중에 누군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다는 사실은 절대 알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전 어른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잘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두 사람 사이의 반목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서로 티격태격하고 삐지고 그러다가 왜 삐졌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삶에 소소하고 다정한 문제들이죠. 살아가는 모습들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심각하게 다투었다, 심하게 싸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파록시스모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영어의 paroxysm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뭐냐면 이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좀 심하게 다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간질, 발작. 갑작스럽게 그 고통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병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그것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서 보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뒤트는 사람인데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이 단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은 감정의 폭발.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해서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욕설과 비난과 서로를 향한 그 자신의 정당함, 그리고 상대방의 부적절함, 부당함, 그의 모든 문제의 원인됨을 지적하면서 싸움을 하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진노에 해당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싸운 것이 그저 우리 서로 이렇게 반목하지 말고, 우리 서로 이렇게 갈등하지 말고 각자 갈 길 갑시다 라고 서로의 길을 배려하는 그런 식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동안 쌓여왔던, 그러나 대화하지 못했던, 그러나 나오지 못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더 이상은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정말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서로 헤어지고 마는 아주 심각한 싸움이었고, 이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가,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까지 강도가 높은, 가장 어떤 수위가 높은 강도를 보여주는 형용사 혹은 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두 사람의 분노와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분노, 감정의 폭발, 미움, 이런 것들이 가진 위험, 해악을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권면할 때마다 그는 바나바에게 쏟아부었던 자신의 이 분노, 이 비난을 되돌아보면서 고통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첫째로 저는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이 감정의 강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싸움을 미화할 필요도 없고, 바울인데, 바나바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랬겠어? 그냥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갈라졌겠지. 그렇게 미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옳고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뭘까요? 뭐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우리말로, 정말 세상말로 박터지게 싸우고 서로 다른 길을 향해서 떠나가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마가라고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자기도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고 베드로의 필사가가 되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많이 받아 적어서 서신들을 전했던 정말 초대교회 역사의 중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떠나가는 사건 때문에 이제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 그때 바나바를 따라서 함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던 것이고 함께 선교 여행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따라가다가 밤빌리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그 여행,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가 마가도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했을 때 바울이 이런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38절 말씀이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 일이라는 단어. 바울은 이 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기록하기를 이렇게 표현해놨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우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될 때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의탁했던 은혜에 의탁했던 그 두 사도들이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선교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선교의 일.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여기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중간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가벼이 여기고 떠나갔던 마가를 다시 동일한 사명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울은 흔쾌히 여겨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편에서 보면 그가 마가를 거절했던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온갖 박해와 고난과 조롱과 어려움을 다 당했는데 이토록 사역을 가볍게 여기는 이가 우리와 함께 갔을 때 그 고통과 박해를 또 받게 될지 모르는데 과연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마가가 자신의 어린 조카이지만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마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목격했고 예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었고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재물, 자기의 집을 헌신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중요한 목격자입니다. 그 목격자 중에 초대교회에 귀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자로 그 목격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격려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도들이 붙여준 그 별명, 마치 자신의 그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는 이 귀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세우고자 하는 그 성령의 감동, 그 감동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차례 실수를 해서 선교지에서 중간에 도중에 이탈해서 떠나버렸던 사건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오늘날 우리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선교사로 세워야 할 사명이 그의 마음속에 뜨겁게 계속해서 솟구쳤던 것이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려는 이 바나바의 목회적인 열정을 우리는 결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비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 여정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 이유만으로 이들이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그동안에 서로의 지적하지 않았던 그런 아픔들을 지적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를 가지고는 도저히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길을 나누어 가게 되는 그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것을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것은 그들이 싸우고 다툰 그렇게 상처를 입고 갈라서게 된 이유의 전부였을까? 혹시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과 중요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건도 거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함께 선교지에서 오직 은혜로만 받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았고 변화되었고 교회를 세웠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의 피할 길을 내어주고 그런 모든 선교지의 역사를 같이 했던 이 바나바가 베드로가 외식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숨어버렸던 그 사건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바나바를 향한 의심, 바나바를 향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 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은혜, 그 구원의 진실을 다시 회복되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한 이 갈등, 서로의 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이 갈등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 이유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더 심층적인 표면적인 죄의 이유, 표면적인 문제의 이유 밑에 깔려있는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지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교회가 외부에서 오는 핍박만으로 분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안에서 복음에 대한 소통을 원활하게, 풍성하게, 깊이 있게 나누지 못한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안디옥 교회에서 심히 절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가서 이 형제들을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도 바나바도 정말 더 깊은 내면의 관계, 더 깊은 소울메이트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의심의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변질, 그 변질된 대화, 서로 깊게 나오지 못하는, 복음의 깊이까지 나누지 못하는 그 대화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복음에 대한 하나의 생각, 복음에 대한 통일된 깊이 있는 대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복음 앞에서 서로 나누는,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다른 의견이 있고 때로는 다른 견해가 있어서 서로 입장을 달리 하더라도 복음 앞에 나와서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미워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묶여 있음을 늘 발견하는, 심지어 많은 얘기를 나눈 후에라도, 견해가 다른 후에라도 비록 그 견해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에, 부활의 그 운명에 묶여 있다라는 그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그 견해의 차이가 그저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에 대한 소통을 깊이 있게 그리고 심도 있게 나누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전교인 토론 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의 이름 붙이기를 무한 대화, 그리고 all you can talk,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얘기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고, 그 첫 번째로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화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삶의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의 빛 아래서 이것들을
서로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삶의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복음의 빛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의 그 마음의 깊이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게 하는 이슈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오면 좀 민감한 이슈들은 얘기하지 말아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리고 가지게 되는 많은 다른 오피니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오면 좀 함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 쉽고 서로 얼굴 붉히기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내용들만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복음이 비추어져야 하고 복음이 지배해야 하고 복음의 기준으로부터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슈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복음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 엉뚱한 어떤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삶의 영역에서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맞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heart and mind issue,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그 본질까지 뚫고 들어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는 실제 행동, 실제 관계, 실제 이슈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디 교회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삶의 다양하고 어찌 보면 트리비얼할 수도 있고 가벼이 여길 수도 있는 문제들, 그러나 그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해답을 얻지 못한 이슈들을 복음에서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통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복음의 공동체여야 하고,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수 있고 모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라는 이슈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방법에 합당하게 얘기하고 대화해야 하는 그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를 가벼이 여기 혹은 그것을 컨프런트하는, 그것을 겉으로 내놓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세워져 갈 때에 혹여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결국은 많은 상처로 인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울을 데려와서 선교지에서 실제로 리더가 되게 하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해주고 그의 모든 것을 문을 열어주었던 장본인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나바에게 바울이 지금 역정을 내고 있고 그런 바나바의 믿음을 바울이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바나바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정말 복음의 소통 안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가까이 깊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교회 안에 생기는 분열을 그 둘 사이에 생기는 분열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하고자 합니다. 복음 안에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우리의 견해의 차리가 끝까지 좁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앞에 나와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든 것을 복음의 빛 아래서 비추어주는 우리 사역들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숨겨진,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먼저 나를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최근에 강연하신, 설교에 대해서 강연하신 그 강연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감동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또 성경에서 우리가 밝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죄의 목록들, 삶의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범하지 않게 조심하게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 밑에 있는 죄를 다루어야 한다. 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이에 숨겨져 있는 죄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대화하며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마음의 영역에 있는 문제까지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영혼 깊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가를 살펴보지 못하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오늘 나눌 말씀들을 제가 이게 트레이를 걸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묵상을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정리해서 프린트아웃 하기 위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랩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제가 라면 국물을 엎어가지고 라면 국물이 그 밑에 들어간 거죠. 순간 그 분노가 밑에서부터 이게 폭발하기 직전까지 올라가는데 화를 낼 수가 없는 게, 오늘 전해야 할 말씀의 주제가 소통인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막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었던 것을 전해야 하는데, 여기서 내가 화를 내면 내일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부터 올라오는 분노는 계속해서 폭발할 지경까지 이뤄서 뚜껑이 달랑달랑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좀 조정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네 잘못이다. 네가 랩탑을 테이블 위에 안 놨으면 걔가 거기다 라면 국물을 엎었겠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제 편에서의 이슈를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뭐 별거 아닌데 아주 간단한 이슈인데,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이야기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원이를 내려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가지 이슈가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는 2가지 이슈가 있다. 첫 번째, 좀 덜렁대지 마라. 네가 지금 이제 티네이저라서 마음속에 그 호르몬이 막 솟구치는 건 알겠는데 좀 제발 좀 침착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두 번째까지 가니까 상환이가 긴장을 하는 겁니다. 2번째도 있어요. 2번째 뭔데요? What's the second? 내가 랩탑을 테이블에 놔서 미안하다. 내가 이걸 여기다 놓지 않았으면 그냥 엄마한테 조금 잔소리 듣고 끝났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돼서 아빠한테 혼나진 않을까 위층에 올라가서 두근두근 하고 있는,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확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저는 뭐 어제 그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칫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분노로 가지고 가면 폭발하고 상처를 주고, 너 갈 대로 가, 난 나 갈 대로 갈 거야 하고 헤어지는 이런 이슈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복음의 빛은 제일 먼저 무엇을 비추어 드느냐, 상대방의 죄를 비추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무엇을 먼저 나의 이슈, 나의 heart and mind,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먼저 비추어주고 그 비춤을 받은 후에 대화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아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우리의 견해 자체는 변하지 않을 수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끝까지 안아야 할 사람, 설령 헤어지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존귀한 한 사람. 우리가 인정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이슈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자고, 함께 대보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지, 그 다름을 복음이 어떻게 비추어 줄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자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대화하셨던 그 대화의 방법을 좀 배워보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 밑에 들어있는 우리 마음의 문제까지 비추어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복음의 공동체, 소통의 공동체, 그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